같이 주안에 맞춰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넓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깊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흩어져 있던 산만했던 저희들의 마음들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동안 그리스도의 왕 되시니 나의 몸 전체를 주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의 뿌리가 깊이 박히는 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길 가시고 우리 방송과 식사를 부르겠습니다.
10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를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문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셨다. 그가 이스라엘의 지배를 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그는 모든 것이 그의 하나님의 원을 보았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질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하시라.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무성으로 노래하시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질지어다. 바다와 끈이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다같이 여호와 앞에서 금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랑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지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명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인하사 명령하에게 나시고 우리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상 뒤 사망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자와 주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사모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스가동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찬송가 484장을 부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원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름 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느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초를 감수하신 사랑의 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는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무지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놀라우신 그 아버지의 크신 긍휼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의 길에 머뭇듯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순결하신 순전하신 아버지 앞에 회개할 것밖에는 내어놓을 수 없는 저희들이 오늘도 주의 크신 긍휼함의 은혜를 입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자 주의 전에 나와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의 정한 때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에 무엇을 기도할까 생각 중에 기뻐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신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사회적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정말 귀한 것이며 그들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함께 도우면서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 정말 귀한 것이지만 한편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관용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다가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선함과 깨끗함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정한 것과 우리의 더러운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찌끼처럼 남아있는 죄성을 인하여 죄를 짓는 그 무엇들을 보면서 그것이 이해가 되어진 것이 관용일까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잘못도 묵인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관용일까요? 아버지, 무지한 죄인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용, 무엇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의 관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참 용서가 이루어진 것이 아버지의 관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이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면 놓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피부와 심장의 배부까지 다가와 우리에게 함께 하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몸된 교회에 세우신 사랑하는 종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심령은 말할 것도 없거든. 우리를 향하여 강구하는 그의 기도는 엘리사의 기도와 같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다. 주여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강구하는 종의 기도를 주께서 신음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쓰시는 종의 앞날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드러나게 하시고 에스겔서에 기록된 대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의 여김을 받고 주의 그 권능의 역사가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곳에서 곳곳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후손을 축복하시고 그의 뒤를 이어 많은 주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들 주께서 밝고 기쁜 마음으로 주를 받드는 그 심정을 주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만지셔서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심이 피심이 어떠한가를 그분들의 사회를 통하여 저희들이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밤, 타지에서 주의 말씀으로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 하나님 그 사역지에서 주께서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크신 이적과 기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 자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확실하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를 입어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부정한 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국군에 세워지는 역사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자 중에서도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구하고 아비스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귀 한번 듣게 하시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압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3000년 전. 거의 3000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저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으시고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전해주는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암몬이라는 이 족속의 그 왕은 전에는 다윗하고 사이가 좋았습니다. 화친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 힘도 빠지게 되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의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에 이 다윗 왕하고 이 암몬 족속의 왕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이 왕이 죽었습니다. 나하스라는 왕이 죽으니까 이제 아들 하문이라는 사람이 이 암몬 족속의 왕이 된 겁니다. 이 다윗은 의리가 있는 왕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서로 외교를 맺을 때 너무나 약속을 잘 지킨 왕이니까 그 왕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장례식 조문단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꼈던 신하들을 조문객으로 그 장례식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에 참석한 다윗의 신하들을 놓고 이 암몬 족속의 왕 신하들이 왕이시여 조문을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정탐을 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 젊은 왕이 이 간신의 말을 듣고는 그대로 믿고는 다윗이 장례식에 보낸 그 조문단들을 수염을 깎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바지 있죠. 엉덩이 볼기가 드러나도록 동그랗게 잘라서 보낸 거예요. 망신 중에 망신을 했어요. 누굽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이고 왕에 대한 모욕이에요. 다윗이 딱 보니까 기쁨으로 올 줄 알았는데 수염이 전부 다 깎여있고 바지 뒤쪽에 엉덩이가 다 드러나도록 그 볼기장을 드러내고 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한편으로 수모를 주었으니까 견딜 수 없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다윗을 괴롭힌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말라. 이 부끄러운 수치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보이면서 조치한다. 여리고라는 곳에 너희들이 거기서 숙박하면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오지 마라. 왕다운 기회가 있죠.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다윗이 전략가 아닙니까? 너무너무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열을 딱 가다듬고 이제 조금 뽐때를 보여주려고 이제 다윗 왕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 밑에 최고의 총사령관이 누군가 하면 요압이라는 장군입니다. 요압의 군대, 요압이라는 장군입니다. 요압이 가니까 하문이라는 이 암몬 족속의 왕이 분명히 다윗이 수모를 겪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용병을 신청합니다. 돈을 주고 아람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힘을 빌립니다. 당신 나라의 군대 한 10만 명쯤 빌려주시오. 내가 돈은 두둑하게 주겠소. 마가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둘러싼 여러 부족들에게 전부 다 금과 은과 돈을 주면서 완전히 다윗을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 포위 작전을 펼치고, 지금 요압이 가만히 보니까 뒤도 지금 포위가 되어 있고 앞에도 지금 돈을 주고 군사들을 사가지고 꼼짝 발사 못할 상황까지 된 겁니다. 포위가 된 상태입니다. 이때 다윗의 신복이었던 총사령관 요압이 자기 동생의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12절을 한번 볼까요? 요압의 본문 1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라. 여호와께서 성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신자에게 중요한 말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실이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상대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똑바른 길로 가고 있는데 상대가 함정을 파고 상대가 뒤에서 공격을 하고, 나는 지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요압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힘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담대함을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담대하라는 말이 제일 처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14장 8절에 제일 처음 나옵니다. 담대하라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 8절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침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죠. 자유인이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첫 걸음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담대하라. 예수 믿고 죄악의 나라에서부터 그 쇠사슬을 끊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으로 가는데 첫 시발점이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담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니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출애굽의 묘사입니다. 담대하라.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까지. 내가 한 번만 담대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담대함은 여러분이 예수를 10살에 믿든 30살에 믿든 50에 믿든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담대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바깥의 상황이 전쟁 상황이고 밖의 상황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요압의 명령처럼 요압의 권면처럼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이 담대하라고 말하는데 담대라는 말을 연세 드신 분은 한자로 생각을 해요. 담대. 담이 크다. 이 성경 보면서 번역자님 담이 크다. 이 마음이 크다. 여기서 be strong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담대하라는 뜻을 알아야 내가 담대하지요. 내가 담대해지고 싶은데 담대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담대의 원래 의미는요, all flowing, 물 흐르듯이 흘러갔다 그 말이에요.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물 흘러갈 때 보면요. 여러분, 물이 조금 흐르니까 막을 수 있지만요, 물이 너무 맹렬하게 흐르면요, 다음 사람이 다음을 넘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요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미국 용어 중에 설사를 다이어리아라고 그러죠. 다이어리아. 약국에가 약사할 때 다이어리아 붙어있죠. 여러분, 설사 아무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그 설사의 파워가 대단한 거예요. 내 앞에 막아서는 어떤 흑암의 세력과 마귀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물 흐르듯이 타고 넘어가요. 물 흐르듯이. 부드러운 것 같은데 엄청나게 센 사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이에요. 그냥 뭐 폭력이 세다 이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크다 이게 아니에요.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데 전부 다 청소해버려요. 전부 다 청소. 그리고 이 담대하다는 의미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하나님께 찰싹 붙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걸어가다가요, 이 바지가 흘렁흘렁하면 못 걸어가야 되거든요. 허리띠를 딱 차고 이 고무줄을 탱탱 묶어야만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귀하고 싸워야 되겠는데, 흑암에 있으니까 싸워야 되겠는데, 내가 누구와 다투어야 되겠는데, 시시비를 가려야 되겠는데, 고무줄 끈이 흘렁하면 못 싸워요. 싸우면 못 나가요.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다. 이게 바로 오늘 나오는 담대함의 의미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착 달라고 하나님께서 착 달라고. 이 주고 한 장 종이가 힘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시멘트에 딱 붙어 있으면요, 이거 아무도 못 찢어요. 뒤에가 딱 붙어 있어요. 왜? 시멘트가 워낙 세니까. 혼자 다니면 이거 찢어지시요. 백그라운드가 누구냐? 하나님이야. 내 뒤에 하나님이 있는 거야. 내 뒤에 하나님이 있는 이 상태가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내 백그라운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가니까 상대가 한 개를 봤다가 7개를 도망가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어. 120년. 네, 저는 우리 교회 예수님이신 분들 다 모세처럼 100수 이상을 하시면 좋겠어요. 12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눈이 반짝반짝한다고 그랬어요. 총기도 아주 대단해요. 모세한테는 현대 이런 병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시켜줬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오라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걱정? 지금까지 내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나를 다 따라왔는데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제 누구예요? 여호수아다.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세수물 떠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발짓을 물 떠주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라. 너는 오너라. 그래서 떠나갈 준비하는 거예요. 가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는 지금 내 옆에서 지금까지 좋은 것을 많이 했는데 이제 너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 지도자가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요소가 담대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여호수아 1장 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야, 너는 담대해야 된다. 왜 담대해야 되느냐?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 목표가 분명해요. 그냥 담대한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왜 담대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서는 그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7 족속과 가나안 땅에 전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는 그 일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어요. 우리 모두 이 사명이 있다. 비전을 가지고 담대하라 이 말입니다. 뜻없이 그래 내가 힘내자 으쌰으쌰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땅이 보이는 땅, 가나안 땅, 우리로 말하면 하늘나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요 알곡과 쭉정이 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알곡과 쭉정이.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곳간에 딱 들어가면 알곡은 포장이 잘 돼가지고 천국 창고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바깥에 바람에 나가 가버린다고.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진리라는 겁니다. 지옥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성경도 없고 그렇습니다. 6장 그 다음에 1장 6절 그 다음에 7절에 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내라고 오로나 자손아 치우지 말라. 그리하여 어디로 가는지 너는 극히 담대해야 되는데 너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너한테 말씀이지 않아. 말씀이지 않아. 성경 말씀 딱 붙들고 균형 있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균형 있게. 교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가정을 등한히 한다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일 때문에 성가대일 때문에 나는 뭐 직장인을 등한히 한다 안 된단 말이에요. 밸런스 있게 살아야 돼요. 밸런스 있게. 말도 밸런스 있게. 어떤 때는 속삭이듯이 어떤 때는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거슬러서 거슬러서 강상류로 올라가듯이 여러분들은 역류하는 길을 걸어가시오. 얼마나 많은 문화가 세속 문화가 여러분들을 자꾸 뒤에서 밀기 때문에 정신 안 차리면 내가 담대하게 안 살면 말씀 안 붙들면 비전 없으면 저 강 밑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로마서 시장이지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신자의 삶에 담대함이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없이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을 예수께서 떠나지 말라며 수야로 벗어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래야만 네 길이 평평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1장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중요한 일을 지시하거나 명령할 때마다 따라가는 말이 비스트롱이야.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주는 메시지가 비스트롱, be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꾸 세상 거스려 올라가려 하니까 힘이 든단 말입니다. 나약해지는 거예요.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데 소심한 신자가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위축된 그런 삶의 모습을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다윗이 정치를 잘했는데 다윗 역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모세만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대단한 기라성 같은 사람을 다 떠나가요. 이 마침내 다윗도 세상을 떠나갈 때가 됐어. 떠나갈 때가 되니까 좀 자녀들이 많잖아요. 아들들이 많아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왕이 솔로몬이다. 솔로몬이 말째 아들, 막내 아들이란 말입니다. 저 형들에게 기가 죽어가지고 왕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버지도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명령을 주다 보니까요. 솔로몬아, 너 보는 대로 이 아버지 다윗은 무슨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이 아버지 또한 갈 때가 되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게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막내 아들을 솔로몬에게 준 핵심 메시지. 예라미상 처음에 나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된다. 아유, 형님들이 나를 그래 두지 않을 것 같으니 그런 걱정하지 말고 너는 마음부터 위축되면 안 된다. 마음부터 약해지면 안 된다. 담대해야지 소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담대함을 가지는 사람. 세상을 거슬려 사는데 담대함이 없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떤 분이 이런 조사를 했어요. 성경에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몇 번 나온 걸 찾아보니까요, 밥 먹고 이 사람은 수도사가 이름 안 했어요. 따라합시다. 365번. 날마다 담대하라 이 말입니다. 날마다 담대하라. 봄에는 담대했다가 가을에는 위축되고 이러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도 담대하게 해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기도할 때도 그냥 힘없이 하지 말고 눈을 금실실 뜨고 힘차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도하실 때도 나무 뿌리를 뽑듯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도 담대하게 읽으셔야 되고요. 전도할 때도 담대하게 하셔야 돼요. 매사를 담대하게 해요. 담대하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과 정반대의 담대함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며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 이거 나쁜 쪽으로 담대한 거예요. 자, 담대한데 나쁜 쪽으로 담대함이 전도서 8장 11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시죠. 시작.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며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고. 좋은 일 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야 되는데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파는데 담대함으로 예수를 파는 거예요. 이건 악을 행하게 담대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는데 담대했죠. 그렇죠? 담대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높여줬어요. 그런데요, 우상을 만드는데도 담대했어요. 우상을 만드는데 이사야 보겠습니다. 41장 6절 7절. 자, 이게 지금 뭐 하는가면요, 우상 만드는 거예요. 우상. 시작.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이 뭡니까? 담대하라 그 말이에요. 담대하라. 무엇을 담대한가? 7절. 시작. 목공은 금양색을 경미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경미하며 있는데 땜질이 잘 된다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두드리지 아니하게 합니다. 우상을 단단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이 이 담대함을 잘 생각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하고 거하지 아니하면 오늘 목사님 담대하라고. 그런데 보니까 나쁜 일을 하는데 설정 마귀가 조용히 하도록 만나요. 오늘 지금
요압이 아비새에게 말하는데 요압은 형님은 담대한데 이 아비새는 아직 형님만큼 담대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까지는 담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담대함이 요압 장군에게 이동이 되어가지고 요압 장군이 여러분 담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넘어갑니다.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여러분 고난이 어느 정도 큰가 하면 고난의 큰 싸움이에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의 큰 싸움을 겪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큰 싸움, 빌립보서 1장 29절과 연결되는데 고난의 큰 싸움을 어떻게 했다고요? 견디어야 된다. 이 담대함을 이겨야 된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 그 다음 볼까요? 한번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망신당했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너 예수 믿더니 꼴도 좋다. 너 왜 그렇게 길이 열리지 않느냐?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되는데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느냐? 교회 가서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짖는데 너는 그렇게 오한을 왜 그렇게 막느냐? 사람에게 그거예요. 우리의 담대함을 꺾는 세력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나왔던 32절의 고난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담대하지 못하게 만든 것. 사람.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진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다른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이렇게 돈을 모아놨는데 제주는 고민을 부리고 돈은 모자선 뭐가 들고 가더라. 그런 게 있잖아요. 소유를 빼앗길 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소유를 빼앗기는 상태에도 담대함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목사 3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결코 담대함을 우습게 하지 말라. 담대함을 저 땅속에 묻어놓지 말라. 담대함을 포기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함이 꼭 있어야 한다. 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지켜내야 돼.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성경 읽기가 구약이 끝나고 신약 들어갔죠? 구약 끝나서 신약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녹두밭에 숨어 있었죠. 블레셋 군대가 녹두밭에 숨어 있었어요. 녹두밭에 숨어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뭐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야 되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고 담대함을 믿고 딱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 군인들 혼자서 다 물리쳤어요. 누구의 이 사람? 여기서 쉽습니다. 삼마예요. 다윗의 오른팔, 왼팔 이런 군사들 있잖아요. 장군들이 총사령은 요압 장군이고 여기 지금 삼마가 있어요. 여기에 또 누가 있죠? 엘라사 어떻게 해요? 블레셋 군대가 밀려오는데 어떻게 해요? 혼자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합니까? 담대함을 킵하면 상을 주고 그 상이 뭐냐? 결과가 전부 다 빅토리예요, 여러분. 희한하게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갔다 보면,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더라. 이렇게 딱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게 미디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 할 때 사람을 모아보니까 33,000명 됐어요. 33,000명 모았는데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이 말이 진행한 거예요. 마지막에 기도원 300용사만 남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승리를, 빅토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실이 상당히 힘들고, 요압 장군이 참 사면초가의 상황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 혹시 납니까? 여러분입니까? 담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을 나눠줘야 합니다. 담대함을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식시킬 수 있어요. 시편 31편 24절 말씀 읽음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라는 주님의 명령 하나를 붙들고 예배한 문을 나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뒷 배경에 누가 계신지 분명히 믿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엘르아살처럼, 산마처럼 두려움 없이 용맹을 떨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나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담대함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듯이 전파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에도 담대함을 계속 선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며 나가세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영예적으로 바라보면서 교회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이 극중에 하는 바로 그곳에 제대로 사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같이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하십니다. 하늘의 큰 복으로 포커스같이 큰 복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우리 여성교회 고인원회가 예정이 있습니다. 오프닝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 있습니다. 우리 김찬일 집사님, 우리 메인 길에 치과 오픈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주 우리 치과 병원을 잘 꾸며놨어요. 여러분들 가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이 소개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서 옛날에는 사진을 찍으면 까맣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딱 보니까요, 저희 머리 혈관뼈가 한 마리 전부 다 나와요. 칼라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다 기술을 발휘해보니까요, 목사님 지금 뼈가 없습니다. 이쪽 뼈 한 번에 다 나와요. 우리 아들도 엄청나게 임플란트 전공 공부 많이 하시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주변에 친구들 많이 소개하셔서 이 교회 보이시 900사우스 여기 메인에 있어요. 막 이제 막 꾸며놓고 제가 첫 가서 이제 신방 예배 드린 겁니다.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54년들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담대함을 가질 때 그 결과가 100% 빅토리로 승리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아우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리라 다짐하며 일어서는 몸된 택한 성도들의 결심 위에 지금부터 영원궁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